할렐루야. 11월 15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온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마스크를 썼을지라도 우리 축복하는 의미로 돌아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지나야 세상에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큰 구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오니 이 귀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확정되길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소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염려를 따라 근심을 따라 늘 소망을 세상에 두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혼란 날에 큰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씻어주시어 정결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영혼 깊숙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 사람들 간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대로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럴 때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자신을 성찰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든 걸 다 바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학교와 당회와 재직회 또한 모든 부서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섬기고 교회 사역을 돕는 사역자들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늘 섬기고 사랑하는 그곳에는 봉사하는 그 자리에는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나가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인규 유진숙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한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두 귀를 울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별 속에 숨겨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송 찬양처럼 그 하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책 또는 TV, 강연회를 통해 듣다 보면 성공 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공 이전에는 내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고민과 걱정이 내 인생에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 또 다른 어려움과 고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있는 저의 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님의 나이는 20대 후반. 그런데 아주 큰 문구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요, 아르바이트 겸 일을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막 대학교에 들어간 저로서는요, 그 형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은 취업 준비로 인해서 면접을 보러 다닐 때 자신은 그렇게 큰 문구점을 차리고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화환을 보내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형님의 모습은요, 기뻐하는 모습보다 염려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었죠. 형, 이제 사장님이 되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런데 그 형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남들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막상 이 자리에 앉아보니 직원들에게 제때제때 월급을 줘야 하는 그 스트레스로, 또 손님이 얼마나 올까라고 그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있어. 차라리 월급 받으며 일했던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그
그 형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칼럼에서 보니 성공의 자리에 가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국 성공 전보다 더 간절하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람이 딱 이런 상황과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장인 14장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몇 배나 되는 규모의 4개국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서 대승을 거뒀지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들과 포로들과 조카 롯을 구해서 귀환했습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큰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은요, 그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롯을 구출했을 뿐이지 아예 그 북방의 나라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318명의 적은 군사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보복 침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제가 15장 1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눈앞에 마주한 상황이 일단 변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속마음도 하나님이 말보다 좀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동보다 먼저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는요, 말씀 자체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실 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환경적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을 마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가지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방패, 너를 보호할 것이고 상급, 너를 위해서 큰 보상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튼튼한 방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확실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요, 나의 자녀가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방패라고 여기는 것들을 의지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이 이미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의 방패는 언제든지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방패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내가 널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인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두려움을 넘어 정말 큰 두려움이 하나 더 있었지요. 바로 자녀가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먼저 누가 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째 85세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브라함은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불만과 두려움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를 원어로 직역하면요, 나는 자식이 없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을 토로하면서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로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마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고상한 말투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아마 이런 말투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로만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정작 자녀는 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닌 그냥 저 다메섹 사람, 그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좀 섭섭함이 섞인 말투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숨겨진 영적인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라 지연시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지연되는 과정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견디다가 쉽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포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일이 지연되지 않고 계속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풀리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교만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연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지연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지요. 그래서 지연하심 뒤에 일이 성취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내게 이루셨는지 분명하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이 꽉 막혀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지연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어서 상속자 이야기를 꺼내고 그 섭섭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당장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한마디만 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녀만 얻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축복을 이어가고 복 받는 것만이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상급은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돈, 명예, 권력, 승진, 자녀, 가족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자체가 나의 상급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의 이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는데요,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드디어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액션을 취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라는 뜻의 라는 히브리어 단어 후찌는요, 안과 밖을 완전히 분리하여 잘라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아예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5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문장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너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하라 명령하십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집 안에서만 한숨 쉬며 땅만 보고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분리시키고 밖으로 이끌고 나와서 첫 번째 시키신 것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상급 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이 땅을 바라보면 한숨과 투정이 나올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뼈 속에 숨겨진 소망입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멋진 한편의 시처럼 느껴지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번창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묵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많은 별이라는 뜻의 복수형 단어인 무별, 이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고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자손은 여러 사람이 아닌 바로 단 한 사람,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끼리 어울리는 것처럼 저 많은 별처럼 내 자손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을 쓰면 더 자연스러울 텐데, 왜 하나님은 무뼈를 바라보라 하시고 단수로 매짐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무별 속에 숨겨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약속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로 무별 속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 양적으로만 팽창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면서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뼈를 바라보며 숨겨진 하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도 아마 자신도 희미하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지요. 바로 마지막 6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되어진 곳이 바로 이 15장 6절입니다. 이 신칭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잘 믿으면 세상적인 결과도 그에 상응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내가 작정 기도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을 거야.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앞으로 있는 그 승진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내가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야.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세상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방패요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의는 한자어로 곧다, 바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너와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이자 은혜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세상적인 일의 결과와 비례시키지 말고 무별 속에 숨겨진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송으로 함께 들었던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또 힘들 때마다 많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들고 부른 소망의 바다라는 CCM 그룹이 2001년도에 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발표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이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로서는 잊을 수가 없는 이 찬양에 대한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 하늘 소망 찬양이 수록된 새 앨범의 출시를 앞두고 있었을 때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렘을 가지고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찬양 집회를 가려고 하는 어느 날 사모님께서 복통을 호소하시면서 그날 태중의 아이를 유산했다고 합니다. 집회는 다른 한 멤버만 급히 보내고 자신은 사모님 옆에서 간호하며 괜찮다고 다독이고 애써 웃으면서 있는데요, 티는 못 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자녀를 잃은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모님은 울다가 지쳐서 잠에 드셨고, 그때 마침 자신의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같은 팀원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하늘 소망 가사만 그대로 보내온 것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문자를 받고 목사님은 화장실로 뛰어가서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거의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그 핸드폰 메시지를 다시 열어서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작사 작곡한 곡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부르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이 뭐라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지.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 목사님에게는 무별 속에 한 소망을 발견하게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주셨던 마음을 품고 부르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으로, 또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귀한 치료제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많은 시련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임하는 역사, 나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수많은 무별 속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서 주님 자체가 나의 방패요 상급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있는 나의 자리를 끊어내고 이끌고 밖으로 인도해 주셔서 무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자체가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무별 속에 숨겨진 소망을 바라보리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숨과 어려움의 자리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불평과 한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나의 물질이었습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인맥입니까? 내 직장과 내 명예였습니까?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오직 나의 상급 자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의로 여김받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별 속에 숨겨진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방패요 상급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두렵고 힘들고 그로 인해 불평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그 자리에서 분리시켜 밖으로 이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 소망 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틀어졌던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주님과 정방향을 맞추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처럼 늘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아파 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벨의 제물과 같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지연된다 생각될지라도 그 말씀 굳게 믿고 의로운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앞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물질의 부분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맡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주님 품에 안길 때에 하늘의 상급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인 11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처럼 과일 혹은 캠프들을 가져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10분까지 오셔서 강단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헌되어진 헌물은 예배 후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교회 로비에 비치된 감사 편지지를 가져가셔서 잘 작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수감사주일에 직접 봉헌하시거나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편지지를 가져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감사 편지를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넘칠 때 하는 감사도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진짜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예배 신청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번 주일 오후 3시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교회 로비에 현장 예배 신청 안내문을 준비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조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더라도 어깨 동무나 갑작스런 포옹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지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퇴장하실 때에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양무철 최연애 집사님의 아들 양성진 성도께서 이번 주 토요일 11월 20일에 교회와 같은 가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귀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미팅 및 이벤트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상급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모든 천국 백성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